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는 그 순간마다 하나를 선택하든 하나를 선택하지 않든 그런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 장애가 있어요. 저는 선택을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같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요? 저는 여보가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도 똑같아요. 아니야, 여보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무한 반복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저희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저희는 이 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5분만 더 잘까? 아니면 바로 일어나서 샤워를 해서 준비를 할까? 여러분, 차를 이제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차선에 계속 달릴까? 이게 너무 차가 막히는데, 아니면 옆으로 가서 달릴까? 이 많은 고민 속에서 저희는 선택의 여러 가지의 선택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이거를 선택하든 저거를 선택하든 나아가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선택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려고 할 때 이 음식점을 갈까 음식점을 갈까, 리뷰를 갔는데 맛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리뷰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정말 맛집을 찾을 수 있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하루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선택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선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선택은 신앙의 선택입니다.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지, 이 신앙의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배우자보다, 여러분이 직장보다, 여러분의 커리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앙의 선택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과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이 신앙의 선택으로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방향성이 정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모인 상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정말 죽은 날이 앞두고 있는 상태였고, 한 번 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서 한 번 더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한 번 더 설교가 곧 마지막 설교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Who will you serve?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여호수아 24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리에게도 물어보는 것이죠. Who will you serve? 이 시간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의 리뉴얼, 재헌신하는 자리로 이 곳으로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제거되지 않는 우상들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이후에 그 결단으로 매일매일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정말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하여금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오늘 이 14절 말씀은요, 저희가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결론적으로 이 그러므로 나왔던 것은 그 전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전의 말씀은 이 그러므로 통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에 나왔던 모든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2절부터 13절 말씀에서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2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시대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 가운데서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여호수아의 24장은 이제 모든 전쟁이 이루어지고 끝난 상태에서 평안이 일어나게 되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전에서 승리의 길로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셨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리마인드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우리의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 그러므로 이 전 이야기를 통해서 24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키포인트가 담아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전쟁 가운데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반응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순종은 그들의 의지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당연한 회답은 순종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가정 안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표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사랑을 완성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서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곳에 서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억지로 결단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헌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반응을 할 때
헌신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답으로 바로 헌신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무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근데 그 섬김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단순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 모든 이방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우상들을 이미 벌써 끊어지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 가운데서는 아직도 이 두 가지를 섬기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한쪽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승리기로 인도해 주셨는데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한편에 다른 가슴 쪽에는 우상을 모시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하는 정말 이중적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전히 이집트에서 들고 온 그 모든 우상들을 아직 가지고 있었고 요단 저편에서 접한 우상들을 모시고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마음에 담아서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마음의 한편에는 버리지 못한 그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냥 돌로 만든 이게 아니라 이 형상이 아니라 이 우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삶을 잘 돌아갈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우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라신,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갑자기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거 있습니까? 성공, 인정, 관계, 안정성, 내 자아, 재정, 성취, 욕망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면서 이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이 생각을 해보면 성공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너무 좋은 것입니다. 재정, 풍성하면 너무 좋죠. 이 모든 것들 다 좋은 데서 시작을 하게 되지만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
이 모든 내 마음이 주인이 동시에 두 주인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성공이든 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 마음에 담아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리는 딱 한 주인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 돼요. 딱 한 주인만.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끊어내는 것이 여러분, 우상을 끊게 되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을 출발점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약적 헌신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했던 것이 똑같이 우리 또한 이 우상들을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우리는 그 모든 우상들 다 끊어버리고 제거하고 오직 주님, 이 내 마음의 이 한 자리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그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게 되면 그 예배 자리에서 말씀의 빛이 다시 비추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특이하게 정말 신기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힘 빠지는 말인 거죠,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하게 네 저희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상황이었었어요. 네 저희 섬기겠습니다. 다 우상을 다 제거하고 저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고백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섬길 수 없다. 이 무슨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넌 못해. 정말 힘 빠지는 말인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 결단에 대한 부분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 19절 말씀을 얘기한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백성을 낙심시키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결단을 가볍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이것이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정말 쉽지 않은 길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가볍게 결단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은 이 감정적으로 한 번의 이 외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언약적 관계를 우리는 한 번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결단은 그냥 쉬운 결단이 아니고 매일매일 내가 죽고 하나님 안에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고백과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섬기겠습니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다음과 같이 이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기억하면서 어떻게 결단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부분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먼저 25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날 여호수아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를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 상술리 나무 아래 세워 놓았습니다.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으니 만약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돌이 너희에 대해 증언할.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이제 결단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매 순간마다 리마인드 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돌기둥을 세우고 증거로 삼게 되고, 율법책에 기록하면서 끊임없이 볼 수 있게끔 하고, 백성을 스스로 증인이라고 말하게 하면서 이 공동체 전체에게 책임을 묻게 합니다. 이 결단은 한 번 크게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고백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의 습관과 우상의 제거, 관계의 변화,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 모든 태도는 결론적으로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순간마다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경건의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큐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그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매일 순간마다 리마인드 시키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단순한 결정은 아니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고백은 실제적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늘 우리의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기둥과 문서 그리고 언약 공동체 전체 앞에서 고백을 통해 매일의 삶에서 실천되도록 만들어졌던 이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루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저희가 믿음이 생겼다라는 그 의미는 한 번에 결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유혹되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선택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 선택의 길을 붙잡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의 말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님을 선택하며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선택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의 은혜였어요. 십자가에 믿는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의 가정이 좋아서, 내 커리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나, Who will you serve라는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결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비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합시다.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에게 계속 거짓 메시지를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이 세상에 제일 어려워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 뭐 돈도 좀 심각하게 있지만 성공? 뭐 그럴 수도 있죠.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우상은 이제는 내 자신입니다. 자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 너의 감정이 맞다. 요즘에 뭐 성에 대한 이슈들이 많죠. 너가 그렇게 느끼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기준이 되면 우리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살아간다.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을 버리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더욱더 신은 이제 하나님 신 뭐 이런 우상들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는 것이 이제 세상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삶,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Who will you serve?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섬기고 나아갈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절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죄를 지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용서를 구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냥 오늘 하루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조금 더 섬김의 모습, 조금 더 사랑해주는 모습, 조금 더 기다려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분명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 이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구나.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떠요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장, 가정, 여러분의 그 사회 공동체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영향력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선택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이제 저희는 마무리됐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큐티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다. 그 삶이 최고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더비 공동체가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현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Who will you serve? 우리 모두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Who will you serve?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왜 안 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영어는 그냥 이처럼 보내면 돼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고백으로 내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너비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